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 좋은 손님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손님도 찾아오고 싫은 손님도 찾아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생에 불청객이 있는데 그 인생의 불청객이 바로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암에 걸렸다가 회복한 전 서울대 대학교 병원 원장이었던 한만청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한만청 박사가 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을 언젠가는 돌려보낼 친구로 여겨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은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불청객이지만 언젠가는 돌려보낼, 떠나보낼 친구다.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대하지 말고 또 병원의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그러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마라톤 경주를 하듯 암을 대하다 보면 암이 결국 못 견디고 떠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스스로가 암을 느긋하게 친구로 대하고 그렇게 같이 암과 지내다 보니까 암이 어느 날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든 또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무엇이든 우리가 성급하게 대하려고 하면 실수가 또 실수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이 문제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한번 바라봐 봅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변화와 치료와 회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대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또 문제를 돌파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불청객인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맞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맞아들이자.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는 얘가 누구냐면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무시무시하게 생긴 소지요. 마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버팔로. 덩치도 크고 체구도 큽니다. 얘하고 일반 카우, 소하고 이 두 짐승이 태풍을 만날 때, 폭풍을 만날 때 어떤 동물이 더 잘 생존하느냐 통계를 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버팔로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 힘이 세서 그럴까요? 덩치가 커서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고 왜 이겼나 봤더니 얘 버팔로는요 풍랑이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바람 오는 쪽으로 돌진을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폭풍을 등에 지고 달아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폭풍을 맞죠. 그러다가 쿡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버팔로는 그냥 폭풍을 향해 돌진을 해버리니까 잠시 강한 바람을 맞지만 폭풍 저 너머에 금세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폭풍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억울해하고 피하려고 하고 또 거부하려고만 하면 결국 고난이 따라오다 삼켜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삼키더라. 반면에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대면하고 살피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고난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 23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몸에는 몹쓸 병이 걸리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누가 봐도 망한 인생, 누가 봐도 끝난 인생,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욥은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고난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찾아온 고난이라면 쫓겨다니지 말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고난을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시선을 고정하자. 고난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고난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다 보면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죠. 마음을 다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특별히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의 사명 마치고 이제 저 건너편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배가 있어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냥 물 위로 걸어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건너가시는데 밤이 어둑어둑하고 제자들은 그 바람을 맞아 풍랑을 맞아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물 위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다!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다! 소리쳐요. 그때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대로 하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첨벙 물 위를 걸어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집니다. 왜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 물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발버둥을 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 나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도전했지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 나는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갔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다가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풍랑이 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선이 바다를 봤어요. 바다 보셔요. 정말 무섭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바다 한번 보셔요. 무서움, 두려움이 오는데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쏙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매이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 잃고 빠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환난의 파도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다 보면, 낙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완전히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생각이 덮칩니다.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한 자리,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며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보는 눈이 막힙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가 아니고 누가? 내가 이겨놨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너희도 이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셨고요, 조롱과 비난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 고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망할 고난입니까? 잘되게 할 연단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이 없다. 고난 중에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단련될 것이고, 고난 중에 회개할 것이 회개될 것이고, 고난 중에 바로잡을 것이 바로잡혀질 것이요, 고난 중에 더욱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을 것이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나를 성장시키는 보약이다. 할렐루야. 보약 드시고 계시지요? 보약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예수 믿어보려는데 고난당하나? 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실패가 오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인데도 풍랑이 왔어요.
배가 뒤집힐 듯이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풍랑이 없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가시면서 보면 배고픔을 당하시고 때로는 못 주무시기도 하고 서름도 모욕도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풍랑을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무슨 소리입니까?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셨어요. 주무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풍랑으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 풍랑으로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날뛰었지만 예수님은 편안히 풍랑에도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모시고 가는 길에 절망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고난의 파도도 어떻게 해버려요?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어느 인생이든 생로병사를 포함한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고난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매이지 말고 이 사망의 염려에 묶이지 말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이 고난이 믿음의 성장의 기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요 인내와 연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죠.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기며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삶의 모든 묶인 문제와 질병과 고난의 환난의 어려움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즐거운 항해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진호라는 분이 쓴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외국의 장애인 공동체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거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장애가 있으니까 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이나 유산하고 이제 3번째 아기를 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는데 병원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골이 이 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뇌가 이 골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것입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15분을 못 견디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유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부부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야만 생명이 아니요, 이 태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아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 안에서만이라도 키우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루카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태 속에 있는 생명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매일 루카스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루카스를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느껴집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루카스 이 부모의 이 사랑과 또 루카스를 향한 이 열정과 헌신이 이 핏줄을 타고 루카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됐는데, 긴장과 두려움 속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리 뒤에는 이 뇌가 삐져나와가지고 이 주머니가 이만큼 달려있는 거예요. 의사의 충고에 따라서 이 아이를 최대한 밀착해서 안았습니다. 15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했으니 마지막 15분이라도 사랑을 듬뿍 받고 갈 수 있도록 품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죽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의사가 집으로 데려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는 이 부모가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얼른 목사님을 불러와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를 매일 닦아주고, 또 이 장애인 공동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일 이제 아이를 위한 작은 예배와 파티를 열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루카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 지나고 17일째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떠나보내는 날에 데이브레이크 예배당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장례 예배가 치러지는데, 작은 관에 이 아이를 이제 눕혀놓고는 어머니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부가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어눌하지만 진심으로 이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알면서, 우리가 이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줄 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모든 사랑을 내어주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준 네가 바로 내 사랑 루카스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고난의 파도에 지치지 마시고 말 못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십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갑시다. 믿음 잃지 맙시다. 끝까지 고난의 파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